이 추수감사절이 온전한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을 알리는 유월절,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월절, 우리를 심판에서 넘어가게 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모든 가정은 다 주님이 구원하셨던 그 애굽 땅에서의 그 유월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먼저 감사라는 그런 절기, 이 감사절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상 나를 구원한 유월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주님이 구원한 걸 믿을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바르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함께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광야에서 40년을 갔지만 마치 그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낮에는 그 떼약볕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면서 앞길을 다 인도하시고, 또 밤에는 그 추운 한길을 불의 기둥으로 해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수장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금 나의 모든 삶의 배경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나의 배경이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뭐 집에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힘의 배경이 내게 든든히 있다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절기처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하나의 절기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늘 존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단계의 영적 정비만 잘 되면 우리는 사는 날 결코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봤는데 사는 날 동안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른다든지 늘 불평한다든지, 이런 그 세 가지의 영적 정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삐걱거리면 항상 모든 인생에 블랭크에 어떤 함정이나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정비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잘 이루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을 해야 될 건가? 지난 시간에 시간에 집중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이 7일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시간을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이 예배 1시간 다른 때는 마음껏 하셔도 예배 1시간에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시간적 집중,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집중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을 오래 살았느냐 많이 살았느냐 그런 양적인 것에 매진하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한 부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질적으로 참 보람과 깨달음과 은혜와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보다는 질,
인생의 우리의 인간의 나이를 몇 년 살았냐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얼마나 내가 뿌듯하게 보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죠. 그게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또는 줌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 우리의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곳, 그게 가정이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준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봐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없나?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런 마음들. 한 우물을 파라 라는 얘기를 하죠. 요즘 시스템에서는 한 우물을 파라면 진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엔터테인먼트, 다재다능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사실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한 부분에서 뚜렷하게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었기에 다른 부분들도 시너지 효과적으로서 많은 것을 엔터테인먼트 다양하게 하는 거지, 제대로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거 많이 하면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찔끔 하면서 뚜렷한 열매들을 거두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한 우물을 파라, 이런 의미는 그것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정말 전문인이 되었고, 그 전문이 되었을 때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목사는 하나님의 목회에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목회를 하려고 다른 것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은혜지만, 목회도 못하고 다른 거 기웃기웃거리고, 이것은 아니죠.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 영역, 나의 전문, 이 부분에서는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을 말씀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갈망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갈망, 이 단어가 영어로는 팬트라고 합니다. P-A-N-T, 팬트라고 하는데, 이 팬트가 무슨 뜻이냐면 숨이 차가지고 입을 벌리고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숨이 차가지고 막 헐떡거리면서 뭔가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슴은 시냇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떠나서는 살질 않습니다. 항상 주변에 물이 흐르는,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사슴은 시냇물을 찾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거의 목이 메이는 한이 있어도 그 시냇물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42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모세와 아론과 고라가 동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같은 레위지파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반면에 본인들은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고라가 하나님한테 막 불평을 하고, 같은 하나님의 레위지파 사람인데도 왜 자기들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달리 좀 천대를 하느냐라는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고라에게 무서운 벌을 내렸죠. 다만 고라는 벌을 내려서 차명을 했는데 그의 후손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라는 벌을 내렸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은 고라의 후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시를 쓰는 시인이 돼서 전 시편 42편 같이 쓴다든지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이 쓴 이 시편 42편은 단순하게 그냥 감사해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신들의 마음을 사슴에 견주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슴은 시냇물을 찾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신들은 죽음하고 똑같다라는 심정으로 이 시편 42편을 사슴으로 견주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지금 사슴으로 이게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어쩌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선친이 잘못하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같은 벌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삼족을 멸하듯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줄은 너무너무 이들은 갈급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시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갈급함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시간 날 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날 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갈급하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음이야 라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헐떡거리며 목이 말라 입을 벌리고 그렇게 외치는 사슴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죠.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외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을 들은 백성들, 이들은 이 두 분의 외침을 보고 무엇을 관심 있게 보느냐면 가까이 왔다는데 그날이 언제야? 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사실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안에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름을 그냥 일반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온 거예요. 결국 기름이 떨어졌고 기름을 다시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죠. 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좀 더 예비해서 가져가자라고 생각한 결과 그 예비된 기름을 사용하는 기간에 신랑이 와서 맞이해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오느냐라는 시간적 개념을 많이 바라고 쳐다봅니다. 그거 관점을 많이 하죠. 그때가 언제인데, 천국이 온다는데, 가까이 왔다는데 그게 언젠데, 1년 후? 2년 후? 아니면 바로 1개월 후? 언제냐라는 것을 많이 보죠. 근데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외친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가까이 왔다, 멀리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천국이 온다란 개념이에요. 천국이 오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가까이 온다, 이제 오냐, 나중에 오느냐 이런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 시간적 개념을 봅니다. 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시간의 중요 관점은 지금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에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처해지는 환경, 지금 나의 지금 상황 어느 정도냐? 나는 아직 부족한데, 나는 아직 다 하지 않았는데, 늘 내게 쌓여져야 될 그런 양적인 축복을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그것을 집중을 합니다.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냐 10억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양적인 용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양적인 용량이 아직 나한테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할 수 없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지금 온다는 거야? 라고 우리는 자꾸 얘기하는 거죠. 만족은 없고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빨리 오면 안 되지. 서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렌탈 인생. 이걸 우리 한말로 말하면 대출 인생, 빚쟁이 인생, 렌탈 인생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모든 것을 렌탈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빗대어 말하는 서구인들의 우리 한국을 향한 조롱이죠. 모든 한국의 젊은이들이 공부가 끝나서 직장에 취직하면 저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렌탈이라는 접근 방법으로 간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 직장 구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렌탈하냐면 자동차, 그 다음에 집, 주택,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까지 렌탈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축하여 모은 돈을 한 가지씩 구입해 가는 사회와 달리 일단 대출, 임대, 렌탈 통해서 구입하고 평생을 그 빚을 갚으면서 빚쟁이 인생을 살아가고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데 더욱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렌탈하여 빚쟁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렌탈에서 갚아야 될 빚이 많다라는 느낌보다 내 것이 되었다라는 취득의 느낌을 갖고 만족하며 살아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집안에 있는 가구의 82%가 렌탈이래요.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안마기, 모든 게 다 렌탈. 그래서 매달 얼마씩 월급 받으면 나가는 형태. 근데 우리는 빚이라는 빚쟁이 느낌이 아니라 내 것이 됐다라는 거. 실제로
세계 가계부채 순위, 가계부채, 집안의 부채 순위를 보면 한국이 세계 5위입니다. 근데 아시아에만 따지면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1위. 물론 국가 부채로 따지면 일본이 1위입니다. 우리는 가계부채가 아시아 1위고 국가 부채를 따지면 일본이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일본의 차이점은 일본은 국가적 부채가 세계 1위인데 일본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다 갚고도 충분하대요. 일본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은 가난한데 나라는 부자다.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그래서 국가적인 부채는 적은 편인데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5위, 아시아에서는 단연 1위고요.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양적인 채움, 양적인 만족이 채워져야만 좋은데 우리 잘 알듯이 양적인 채움은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빌라에 살던 사람은요, 아파트 가고 싶고요. 아파트 사는 사람 자기 큰 저택 가고 싶고요.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조급증이 많고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생성이 됐다고 말을 해요. 이게 빨리빨리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면에서는 불안감이 너무 팽배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아직 채워지지 않는데, 다 이루지 못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채워야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기뻐하지 않을 텐데, 막 그러면서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주어진 축복은 보이지 않고, 아직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축복에 의해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니까 아직 오면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왜?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죠. 그 천국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천국이 내게 오면 너무 감사한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 양적 체험이 일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는 채워져야 될 그런 양적 축복을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 천국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언제라는 단어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다 이제 끝내고 하나님 안에서 잔치를 벌리며 기쁨으로 살 날이 오는데 그게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러지 못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앞으로 채워져야 될 양적 분량만 이렇게 바라보느냐 이런 거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웃에게 표현하고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예배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축복을 막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는 불만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변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뭔가 더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하면 그때 감사할까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신 곳이 감사하고 이 감사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다 보면 우리를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거나 아니면 돕는 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곳에 집중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고 오늘 그곳에 집중한다면 아마도 채우지 못한 허전함보다는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부하게 느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일을 향해서 또 달려가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